브로큰 윈도우스 시어리라고 하는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설은 이 윌슨과 켈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주창한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간다는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법천지가 되어지게 되고 더욱더 더 지역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실험을 갖다가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뉴욕의 브론스 지방에 이 중고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 보니트를 딱 열어서 그와 같이 길가에 세워둡니다. 또 한 대 중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저쪽 스탠포드에 있는 그 대학과 가까운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강남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고, 뉴욕 브론스 같은 지역은 굉장히 빈민가와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중고차를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보니트를 열어서 그 길가에 이렇게 놔두었어요. 그런데 뉴욕 브론스 지방에는 1시간도 못 돼 가지고 배터리도 가져가 버리고 다 떼가서 24시간 이전에 완전히 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다 해체돼 버립니다. 그런데 저쪽 스탠포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것과 같은 지역이죠. 거기에 그 차는 5일이 지나도 아무도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차를 갖다 이렇게 철거하려고 차를 움직이니까 그 지역 사람이 경찰을 갖다 부른 거죠. 저 차를 이렇게 훔쳐간다고. 그럴 정도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5일이 지나서 이 실험했던 그 사람이, 차를 놔뒀던 사람이 유리창을 갖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동일하게 저쪽 뉴욕 브론스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또 그 지역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리창이 또 깨지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와 같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유리창도 깨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건물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지게 되고 인근의 범죄가 계속 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자체가 무법천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브로큰 윈도우스 시어리라고 하는 깨진 유리창의 그와 같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작은 무질서 하나, 작은 것 하나, 잘못된 것 하나, 이걸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또 사소한 죄 하나라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죄 범하는 것은 더 쉽게 이렇게 범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것이 무뎌져 가지고 이것이 큰 범죄로 이렇게 확산되고 발전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아이성,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죠.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중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이 서편 쪽에 있는 이 허리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잘라버리죠. 그래서 남쪽을 갖다 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싸움을 갖다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연합군을 갖다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에 그와 같은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갖다 한번 볼까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위쪽을 21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니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유리창이 하나 깨진 것을 그대로 방치했더라. 지금 브로큰 윈도우스 시어리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리창 하나 깨진 거 그 당시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아주 적은 것이에요.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했어요. 오늘 또 남았기는 남았지만 전쟁이 그쳤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설교 제목도 고민해서 저는 쓰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고민하지 않고 제목을 갖다 그대로 읽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예, 고민하지 않았죠? 고민한 사람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남았는데도 전쟁이 그쳤다고요? 이상하죠? 약간 남았는데 전쟁이 그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 당시에는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난 것으로 간주했고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죠.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55절 이미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절대 남겨두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되고 찌꺼기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절대 유리창 하나 깨진 채로 방치하면 안 된다. 빨리 갈아 끼워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면 놔둔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고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그와 같은 창이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남겨두게 되면 가나안 땅을 다 전멸해버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포가 됐잖아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걸 남겨두면 내가 가나안을 갖다가 전멸해버릴 거를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절해버릴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크게 생각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이거 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찮게 생각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는 거, 무가치하게 하는 것은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걸 엄청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살아도 어느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차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후회를 해요. 그때 돌이키면 괜찮은데 돌이키지 못하고 인생 종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멸하라고 그래?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몰록의 신에 바친 그와 같은 족속들이에요. 한국 사람한테는 자식 살리려고 부모가 희생을 하잖아요. 부모가 대신 죽지 자식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다. 그러니까 보통 이성 간의 그와 같은 관계를 해야 되는 남자가 남자로도 그래 여자가 여자로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 비일비재하게 그것이 들풀처럼 이렇게 번져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그와 같은 백성 그렇게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찮게 여기고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저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것과 같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변방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비중 있게 그냥 생각되지 않는 그런 불모지였다 이 말.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중요한 지역에는 다 점령을 했고 이런 지역에 조금 남겨둬봤자 이게 무슨 대수냐? 무슨 대수냐 이게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 군데는 아낙 자손을 그대로 다 멸절을 안 하고 남겨둬 버렸어요. 또 하나는 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언제 이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농사를 갖다 짓지 않았어요. 그럼 벌써 이 블레셋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농사 같은 것에 아주 그 전문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법도 배우고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씨를 좀 남겨둔 거죠. 그런 자기들 그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살아갈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그쳤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간의 킵에도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남겨두었던 이 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유리창 하나를 갖다 이렇게 딱 깨서 안 고치고 놔뒀더니 그 다음 유리창은 쉽게 깨지고 그 다음에는 한두 개씩 깨지는 게 와장창 이렇게 깨지는 거고 이렇게 그냥 번져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의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 버리고 그대로 제거를 안 하면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휘포, 힘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절대 그 자리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해결을 않고 놔두면 이것이 자꾸 확장을 해가요. 누룩이 보이지는 않지만 밀가루 전체를 갖다 부풀러 버린 것처럼 조그만 죄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가,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속에서 부푸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가지고 내 생을 갖다가 이렇게 갉아먹는다 이거예요. 내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남는 것 없이.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잔인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죄는 절대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절대 봐주면 안 돼, 절대 봐주면 안 돼. 이것쯤이야 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왜? 그것이 이 전념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또 죄도 영원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만 얻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도 영원성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죄를 갖다 짓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죽어버리게 되면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다면 영원성이 이 세상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의 둘째 사망의 심판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몰고. 이걸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제가 둘이에서 PhD 코스웍을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코스웍을 공부를 해요. 막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해갖고 같이 발표하면서 서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왜 한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죄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래갖고 왜 그렇게 그 교인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냐?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도 있지 않냐? 창조주 하나님도 또 뭐 다 그런 뭐 선하신 하나님도 이런 좋은 하나님 좀 이렇게 막 좀 얘기해줘갖고 그렇게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막 죄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 교인들이 그렇게 부흥하는지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다리를 해도. 그래서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잖아요. 잘 아시죠? 텍사스에. 제가 한번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프라스페러티 시알러지 거기에 대부 정도, 대부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죄를 갖다 언급하는 거 보셨습니까? 죄를 언급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 신앙이 왜 축복이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다른 축복 아무리 많이 받으셔야 봤자 말짱 도루묵이. 딱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은 건 뭐냐? 딱 하나 얘기하면 죄사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냐? 옛구습이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쫓아서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그 끝에 구원의 완성인 glorification, 그걸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야 되는 길이고
신자가 가장 목표로 추구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것보다 더 프라이오리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드, 아스돗에 약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 씨앗이, 죄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즉, 가사라고 그랬죠. 가사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사사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이게 물을 조금 주시면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수분이 많아져요. 이 성경도 잘 안 넘겨지니 아이고 주여. 예, 됐나요? 네, 사사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어디에 내려갔어요? 가사. 이 블레셋의 한 도시죠. 거기서 뭐를 봤어요? 한 기생을 봤어요. 기생한테 들어갔어요. 그 밤을 세웠어요. 기생하고. 외도를 한 거죠. 왜? 삼손은 뭐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외적의 그와 같은 침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사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구별하게 태어났어요. 이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에다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하고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이와 같이 외적의 그와 같은 침입에서 속국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그걸 쓰임받기 위해서 사사를 갖다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명을 갖다 받은 사람이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강한 자입니다. 삼손의 자가 없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가장 강한 자인데 그런 자가 무슨 짓이나 하고 있어요? 무슨 질이라 그러나요? 기생질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나요? 야, 치마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사사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여자만 보고 사죽을 갖다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이게. 자기 소면 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 16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기생이라고 이름이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이 여자의 애교에 녹아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잖아요. 그걸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중에 맷돌 가다가 결국 죽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가 오늘 그 기생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가사를 갖다가 매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나토스를 매래버렸더라면 오늘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가사 정확히 지명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강한 자가 어이없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삼손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죄가 확장이 돼버리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완전히 멸절하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세상이 지금은 뭐 어린아이로부터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거 들기 시작하면 이 음란에 노출이 돼 있어요. 전 세계가. 성적 범죄가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희생자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 성이 울타리를 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떤 그 폭행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비참한 결과가 지금 생기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을 갖다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의 증거죠.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 세상을 갖다가 왜 사랑하지 마라 그랬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죠. 육신의 정욕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쾌락.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히브리서 11장에는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의 그 즐거움은 잠시 죄악의 낙인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스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민족이고 그런 도시니까 그건 멸절을 갖다 시켜버려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이 예를 들면 건전한 우리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것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달마다 인상 쓰고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이거 못 살겠네 알고 힘들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 성령은 무슨 영이냐? 기쁨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기쁨의 나라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평강이에요. 거기에 희락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기쁨이 넘쳐. 기쁨이 어느 정도 넘치냐? 기뻐가지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즐거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잠시 죄악의 낙은 싹부터 샥 끊어버려. 샥. 한 번을 하면 안 돼. 한 번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도 술을 먹고 한국 사람은 괴로워도 술을 먹고 그래서 무슨 판이에요? 술판이에요. 술공화국 제1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1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술이 뭐를 마세요? 술이 술을 마세요. 알코올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3단계로 가면 술이 뭐를 마셔버려요? 사람을 마셔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이고 세상의 쾌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사가 잠깐 남겨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 가장 힘센 이와 같이 삼손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만큼 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11장에 어디에 또 약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가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드. 그러면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약간 남겨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장이 돼버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성장이 돼버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4절을 갖다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돛 5,000세겔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돛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돛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장소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왕도 백전농장이에요. 싸움에서 뭐 완전히 이거 사울왕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싸움에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왕이고 접은 적이 별로 없는 왕인데 지금 이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보는 순간에 사울왕도 벌벌 떨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큰일 났겠죠. 그러면 그 골리앗이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2m 80. 제가 1m 79에서 80 정도 되니까 저보다도 몇 미터가 더 있어요? 1m가 더 있어요.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와, 고개가 아파갖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키가 크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다른 거 다 빼놓고 오늘 거기 보게 되면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날이 어느 정도냐면 600세겔이야. 600세겔.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이건 킬로그램으로 맞으면 90kg 돼요. 제가 90kg 정도 나가니까 그 칼날 저 하나를 갖다 칼날을 마음대로 이렇게 나 하나를 갖다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하거든.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게 웃으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니까? 어떡하시겠어요? 뭔 얘기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줍니다. 위기에서 건져줘요. 그러나 여기서 블레셋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고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가드에 남기지 않고 전멸시켜 버렸으면 끝날 것을 약간 남겨둔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여기서 끝나게 되고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갖다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와 같은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은 무엇의 상징이냐? 힘의 상징이에요. 힘.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권력에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합니까? 돈이 뭐기 때문에. 왜 열심히 그렇게 때빠지가 허리띠를 갖다 이렇게 졸라매갖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교 보내라고. 무엇이 힘이기 때문에?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다가 쌓아야지 이 세상을 힘있게 살기 때문에. 과학도 힘이 될 수 있고 요즘은 정보도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명사가 뭐냐 하면 가드의 골리앗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인들은 그거 괜찮냐?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게 처음에 성도에서 그 다음에 집사에서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갖다 이렇게 받잖아요. 다들 지금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한국에는 이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책임이 더 주어지는 거거든. 섬김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계급이 돼버려요. 힘이 돼버려서 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성도에다가 집사 안 주면 막 시험 들고 교회가 눈이 두 개야 하나야 사람 잘못 본다 그러고 막 다른 데로 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왜? 교회 직분이 힘이 돼버렸답니다. 이게 섬김이 아니에요.
아니,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누가 크냐, 이거 서로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그럼 뭐 좌편, 우편 함께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큰 게 뭡니까? 커야 힘이 생기니까. 서로가 힘을 갖다가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다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말째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꼴찌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냐?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우리 교회에 3살 먹은 이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쁜 여자애. 3살짜리. 자기 집은 음식점을 하고 또 아빠하고 같이 나와요. 교회에. 그런데 이 3살짜리가 한 번은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놀러 가자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자꾸 목사님한테 놀러 가자. 나한테 아빠가 와서 얘기를 해요. 너 목사님 좋아해? 예. 목사님하고 놀고 싶어? 예. 너 목사하고 놀려면 사모돼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 3살짜리 꼬마가 목사님한테 놀러 가자고 이렇게 했냐면,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다들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이 최고 높더래요. 교회 보니까 다 손들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면 자기가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자기도 굉장히 힘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So cute. 그런데 어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른이 돼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푼수되지 맙시다. 푼수되지 맙시다. 그래서 뭐 직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것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래도 그 직분을 만약 맡아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을 맡아야 된다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피하면 안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골리앗이 바로 그 힘의 상징이다. 그것 때문에 그걸 잠깐 남겨둔 거죠. 이렇게 자라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약간 남겨. 아스돗이라고 하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적고 소외되고 불모지였던 곳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이것이 성장이 되어버렸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뜨려 가지고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아스돗에 이르렀어. 아스돗. 여러분 벌써 감이 오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니까. 그 약간 남겨둔 그와 같은 아스돗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갖다가 메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나라도 당할 자가 없어요. 또 법궤를 갖다 중앙에 이렇게 메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중앙에 계신다. 법궤가 딱 이렇게 요단강에 멈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밟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법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들은 가짜신이니까 이 참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저 이방 열방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법궤를 빼뜨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다곤 신당에 뒀다고 그랬어요. 다곤은 아스돗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 다곤은 히브리어로 하면 다간인데요. 이거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 해안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우상이 사실은 그 아버지가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인데 그 우상이 해양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물고기 우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바알이라고 완전히 그 농사의 그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또 여러가지 뭐 번개를 갖다 주관하는 그와 같이 그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와 같은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 다산의 신인데 아니 이 해양 지역으로 와가지고 블레셋으로 딱 오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물고기 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이렇게 가봐서 여러분 그 고기잡이 철이 되면 거기에 무엇을 지내는 줄 아세요?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갖다 지낼 때 무슨 신에게 고사를 지내냐면 용왕신에게 고사를 지내요. 왜? 고기 잡는데 폭풍이 불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헬렌이 다가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밀턴이 불어와 버리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허리케인이 다가올 때는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갖다 달래는 거죠. 또 하나, 이번 고기 잡에 가서 만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기 많이, 그 풍요잖아요, 풍요. 고기를 갖다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팔아야 그만큼 이익이 많으니까. 그러면 농산물을 갖다 풍요롭게 풍년이 들게 하는 거나 또 이와 같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만선이 되게 하는 거나 다 풍요잖아, 풍요. 전 세계 우상들을 다 뜯어놓고 오면 다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 교회 뭐 이런 거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다 해결될 수 있고. 그 돈 안 주시나 하나님이?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헤매게 만드실까? 어찌됐든 지금은 돈. 그래서 이 맘몬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맘몬. 그건 암몬의 신인데요. 맘몬. 그 지금 신이 돼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아스돗을 갖다가 전멸해버리지 아낙자스를 전멸하고 놔둬버렸더니 이스라엘의 법궤를 갖다 뺏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우상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다곤 신당이 줬으니까 야 우리 우상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 침략해가지고 다 그와 같이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신당해 놓고 지어라! 축배를 들었잖아요. 그날 밤에 죽기는 죽었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 배신이, 바벨론의 배신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축배 치어라!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갖다가 물질에 팔아버려요. 물질 우상. 하나님을 팔아버려요. 하나님 대용품에 지금 물질이 다 자리 잡고 다 부자 되고 싶고 부하고 싶고. 디모데 전서로 가봐. 디모데.
디모데전서 6장. 육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 이거 믿고 그대로 지키고 사시는 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그대로 믿고 이것에 그대로 삶의 신조가 돼 갖고 살고 계시는 분, 여기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런 분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셔야 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고달픈 세상. 왜? 그러면 훈련 끝이잖아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으면 이 세상 더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버려야 될 죄가 있고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데려가기는 부족해. 그래서 더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갖다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9절. 부활해 하는 자들. 부활해 하는 자들. 자, 부활해 하는 자들이 뭐예요? 필요한 것 이상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부활하려고 하는 자. 필요한 것 이상 가지려고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자, 부활해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네. 욕심은 안 채워주지만 필요한 것 반드시 채워주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채우시리라.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스돗에 법궤를 뺏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추구해버렸어요? 물질 우상을 추구해버렸어요. 풍요의 우상을 갖다 추구해버렸어요. 이런 수치를 갖다 당한 거. 그래서 약간 남겨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이 죽고 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다음에 아스돗 그와 같은 우상의 법궤가 빼앗겨 버려가지고 이것이 찾아오기는 찾아왔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나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주질 않아요. 찾아왔기는 왔지만 이 우상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에 잡혀갑니다.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다 점령하고 전쟁이 그쳤다고요?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친 거잖아요. 남겨뒀어요. 이 남겨둔 것, 너무 적은 것, 그 당시에는 너무 하찮은 것, 이것이 뭐 대수냐 하는 것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갖다 이렇게 불살라버리는 거기까지 성장했던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는 찌꺼기까지 다 이렇게 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이 시대에 우상을 갖다 섬기고 있는 가짜 대용품을 갖다 참으로 속임받아서 섬기고 있는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꼭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삶으로 저희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만 설마 이것쯤이야 했던 것들이 이 엄청난 파괴와 파멸과 불행과 저주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의 각골난망하게 도와주셔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리게 하시고 끊으라고 할 때 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안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